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이훈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그전같이 다시 한번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산타클라라 한연합감리교회 성가대 수준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첫날부터 이렇게 참 연세 드신 언니, 형님들이 잘 하시니까 계속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수 소리를 내가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조금씩은 나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계속 한 번에 딱 이렇게 끝내야죠. 오늘도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게 이 속에 얼마나 진귀한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좀 감동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사명도 갖게 되고, 너무 오늘 우리 성가대 정말 잘 하셨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시작. 네. 여러분 좋은 동네 사시면서 박수 치시려면 이렇게 한 번씩 치시고 그러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러시고 지나시는 거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옆에 계신 분이 남자분이면 누구, 또 아직 아닙니다. 제가 멘트를 좀 드릴게요. 예, 뭐 아내면 아내, 아니면 남편이면 남편에게라도, 아니면 앞에 뒤에 계신 분들끼리 뭐 형제님과 자매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는 잘 모르니까 집사님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시작. 네. 예, 감사합니다. 원래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좀 순수한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 좀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 들고 찬양도 해보고, 우리 한번 박수 쳐봅시다. 어린아이같이 좀 한번 유의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거.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웃은 소리가 좀 들리면은 활짝 한번 여러분 웃으시면요, 엔돌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저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젊은 우리 이제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목사님 우리 동네 아저씨 같아서 좋아요. 그래 아저씨. 그렇죠? 아저씨 같죠?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서 이렇게 그냥 뭐 격이 없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을 때 잘 같이 웃어주고, 또 울 때는 울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탕 치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사실 이 생명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또 저 먼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이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이것이 한번 우리들에게 내적인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던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이 종이 오늘 여기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가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대에 이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요, 요즘 우리 개신교가 뭐 여러 면 많이 얻어맞기도 하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타락하기도 하고, 심지어 개신교 있기 전에 그 교황님들도 얼마나 타락을 한 때가 있었습니까? 또 개신교에서도 얼마나 타락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데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잘못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교회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역사가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민족을, 새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삼는데, 그걸 샘플로 해서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계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민족이 땅 아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땅 아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고 그러면서 아직도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지요. 그것이 이 성서에 담겨 있는 것이지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관심 두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셋의 후손으로 또 노아가 나오고 노아를 통해서 거기서 노아를 통해서 좀 의로운 백성들이 나오는가 했더니 또 사람의 딸들과 섞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나아가시는데 그들이 더 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으로 삼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이 주인 되고 인간이 왕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형리 같은 거 특별히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주인님, 주님 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게 된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이어가던 세상 나라와 섞이게 되니 그 후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남겨주시고 구원의 줄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구약 성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치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고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모세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물 먹고 나서 아주 기뻐했다가도 조금만 가면 길만 우툴두툴해도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 원망.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손가락질을 포인트라고 당신 때문이야. 우리는 언제나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 너는 세 개가 더 잘못했어. 그리고 저를 세 개가 손가락질을 포인트를 하잖아요. 당신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이 세 개는 저를 가르쳐요. 너는 세 번 더 잘못했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잘못됐습니다. 아내를 가르치면 당신 때문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세 번 더 잘못했잖아요. 이 포인트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거는 좋잖아요. 그거는 고고 출 때나 그런데요. 고고 추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 지옥에서 뜨겁다고 뛰는 그 춤을 연습하는 게 고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갖고 발 이렇게 하면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뭐 고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를 포인팅 할 때 보면은 세 번 더 나는 잘못한 사람으로 지적을 해요. 내 손가락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포인팅 잘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하세요. 아이들 보고도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세례 교육을 할 때는 꼭 그 엄마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한 3살 먹은 아이가 그 자기 친구에게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실에서 딱 이렇게 짓고는 너 말 안 들을래?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살짜리가 어디서 바꿨어요? 어디 동네집에 다니면서 바뀌었어요? 이거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할 때 젊은 엄마들한테 집에서 교육 잘해라. 아이들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아빠들에게는 제가 이런 교육을 합니다. 주일날 너 교회 가. 그리고 아빠가 골프채 밀고 나가거나 낚싯대 가지고 나가면 그 아이는 꼭 나중에 자라서 아빠가 어찌 그렇게 닮아가니까 그러지 말고 아이들에게 아빠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온 것이 남은 자 의로운 백성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들어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셋의 계열들로 우리들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 상을 보시면은 거기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합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다 가득히 채웠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얘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우상단지를 들여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우상 지도자들을 모았고 850대 1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도 나지 않습니까? 크 소리를 지르는데 뭐 불은 안 내려오고, 그런데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잔뜩 갖다 붓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핥았다. 그때 우상을 섬기는 모든 그 우상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이렇게 발에 밟고 우상 섬기는 그 사제들을 밟고 있는 그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군림한 거죠. 하나님 결국 척결하신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 전쟁을 해서 다 무찔러 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담대했던 엘리야가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이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이스라엘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천의 무리를 남겨놨다. 엘리야는 자기만 있다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적어지고 교회가 줄어들고 뭐 그러는 실정이 오늘의 실정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곳곳에 남겨놓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뭐 크리스천들이 주로 갑니까? 아프리카가 늘어가요. 중국이 늘어가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중국에는요, 어디든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선교사를 10만 명을 준비해놨다고 그래요.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그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데이터적으로 맞는 거는지 모르겠는데 북경 같은 데 가보세요. 중국인 교회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아세요? 여러 해 전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북경에서 한족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가 아니고 중국인 교회. 여자 목사님인데요.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밖에 확성기를 달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는 자동차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다 걸어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교회 우리로 말하면 파킹 가시죠. 거기에 확성기를 몇 군데 달아놨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하까지 다 꽉 차서 그냥 그 야외 운동장에서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있다고 그러지만요, 중국 분들 보통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복음의 역사를 이 민족이 안 가면 저 민족으로 어쨌든 하나님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요, 하나님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호산나 부르면서 소리 지르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저 소리는 못 듣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하나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세요. 내가 책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뭐 어느 분이 좀 더 열심히 있다가 떠나가시게 되니까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열심히 있던 분들이 나가시면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목사님한테 이건 이제 목사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얘기하지. 목사님 누구 때문에 그냥 아주 힘들어 죽겠어. 이봐요, 그분 나가시면 또 그런 분 세워줘. 그러니까 그냥 사귄 대로 잘해. 나간다고 무슨 뭐 다른 분 있고 더 좋은 분이 오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다면 성격이 다르니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 나가시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타자가 또 등장하는 거죠. 목회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예. 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신실하게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선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예수님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신약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 속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다툼이 생겼습니까? 제자들끼리. 왜 다퉜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한 자리 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플랫을, 이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요, 아들들하고 엄마하고 짠 것 같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요,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내 아들 좀 잘 좀 이렇게. 혹시 우리 목사님, 안무개 좀 우리 권사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집사님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정탁이 안 들어요. 만일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여기 제자들 다른 사람 다 있잖아요. 제자님들, 좀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즘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스! 그 두 제자가요. 마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그런 걸 가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부탁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스! 우린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마시는 잔을 마시는 그것 때문에 되어질 일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딱 분명히 시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선상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들 갔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섬겼습니다. 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실족하게 됩니다. 에이, 그만두지.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깊이 들어가지 마,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이 교회는 없는 줄 알아요. 깊이 들어가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웃으시네.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일하고 찬양팀도 일하고 성가대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 자꾸 이제 깊이 인볼브 되잖아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만은 수영하시는 분들이요, 무릎까지 차는 데서 수영이 됩니까? 예? 허리까지 차는 데서는 조금 되는지는 모르는데 진짜 수영을 하는 분들은 깊은 물속에서 수영해야 수영하는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죠. 믿음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주님 의지하고 들어가십시오. 아멘. 예.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날마다 모태교인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 좀 이번 올해는 좀 맡아주시겠어요? 못해요.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못해요. 그게 모태교인이라고. 그 모태교인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도 좀 해주세요. 못해요. 당연하죠. 전도 못하죠. 깊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저는 이 남은 자들,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 가정에 닿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어머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받으신 우리 어머님도 거기에 많이 팔로우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저는 우리 어머님의 영성을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랬어도 어머님 영성을 따라하기 힘들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던 그 인천 교회에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번화한 곳이 되었고 거기 아주 그냥
비싼 동네가 됐죠. 여러분들 딱밤 생각나요? 한국에 두고 오신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어요. 쭝얼쭝얼쭝얼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호롱불. 그 호롱불은요, 등잔. 호롱불은 이렇게 호야. 그건 그래도 심지나 크죠. 코로다 불어도 이렇게 꺼지는 초코지 있는 그거 써보셨어요? 등잔불이에요. 우리 집엔 등잔불인데 거기서 어머님이 그 밑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우리 어머님이 뭐 저같이 잘 읽는 것도 아니세요. 제 어머님은 사실은 한글을 깨우치시느라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뭐 가계야 거교 이런 걸 그 한글 깨우치는 데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요년 계집애가 무슨 글이냐 글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할아버님이 나무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익히셔가지고 찬송가를 들어서 외우셔가지고 이제 그 글이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찬송가 그때 이 458장 이제 582장까지 있는가요? 1장부터 582장까지 다 같아요. 거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곡 좀 다 되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호롱불 밑에서 떠듬떠듬 읽으시는 그 성경을 1년이면 한 번씩 읽으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뒤를 안 돌아보신 거예요. No turning.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좋아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냐.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일만 나면은 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뭐 그날은 여기 못도 박지 말아라 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뭐 동투가 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미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섬기는 게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저희 둘째 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저희 둘째 누님이 지금 72세, 78세신데요. 74세신데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를 만났는데 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병순아, 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대.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불이 펄펄 끓는데 거기에서 뜨거워서 죽지도 않고 그냥 소리 지르고 고생하는데 그 얘기 하나를 딱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의 마음속에 그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날부터 어머니를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우리 친구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당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대. 난 지옥 가기 싫어, 엄마. 우리도 교회 가요. 우리 누님이 교회를 가자 그러면 한마디에 미신 섬기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뭐 우리 아버님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겠지만 교회 가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면서 꼬치 말르는데 그 말이 이 심령에 꽂혀가지고 이 아이가 꼬치 말르니까 어머님이 할 수 없이 저희 아버님한테 여보, 애가 이제 죽게 생겼어. 우리도 예수 믿읍시다.
왜냐면 이렇게 말라가고 아파가니까 안 할 거, 할 일 안 했겠어요? 굿도 하고, 뭐 하고 다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신문 중에서 이렇게 사니까, 시족 사회에서 사니까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가 이렇게 돼가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에이, 그 교회나 가보세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선뜻 가지게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요, 전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님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어머님한테 자식은 또 낳으면 돼. 이게 그러니까 그때 완고한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완고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자꾸 말씀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남들 한 번은 새벽에 가, 새벽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시작을 새벽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꼬챙이 같이 마른 아이를 업고 새벽에 기도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다니시는데 아이가 뭘 좀 먹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남들 한 번은 수요일 날은 가거든. 그래서 거꾸로 새벽 기도부터 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주일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신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시겠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실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그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정말 연로하십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목사, 어머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하여튼 내가 새벽에 종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2시 반이야.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종을 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시골에서 이제 그냥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녁 한 잔 푹 주무시고 나면 그냥 뭐 시계 그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됐나 보다. 그 가서는, 왜 시골 교회는요, 이 시골 교회 산소통 놓고 종을 쳤잖아요. 그 산소통 달려있는 걸 가서 그냥 냈다 치시는 거예요. 이 젊은 총각 전도사님이 기겁을 해서 깨보니까 4시 반 새벽 기도인데 2시 반에 새벽 기도 종을 치니까 놀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에피소드를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저희 어머님이 어느 해인가 보니까,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될 것 같은데, 지방회에서요, 지방회 그러면 40개 교회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방회에서 전도대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전도대상을.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이런데도. 전도대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도대상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 어눌해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유식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미국 땅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 산호제, 여기같이 또 프레스티지한 그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동네 사시면서 여러분 입이 안 열리세요? 우리 어머님이 그 키도 자그마한 김영림 군사, 이 작은 양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 전도하신 게 지방에서 전도 대상을 받았어요. 그해 몇십 명을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는 입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심령으로 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차정으로 나오게 됐어요. 왜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틀림없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거를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기도하러 가시면은 꼭 하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째, 우리 7남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나라의 청년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 가족 구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가정에 제일 큰 누님이 저가 낳기 전에 2년 전에 시집을 가셨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가셔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조카가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데 3학년이고 전 1학년이에요. 그 점심시간이면 제 교실에 와서 삼촌 밥 먹으러 가.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누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동생이 된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동생. 우리 누님은 우리 어머님과 똑같이 닮아서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집걸로 집에 거기에 인천 시내였는데 거기는 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송현동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신집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가서 물어보면은 그 예수 믿는 동생이 집에 와서 있어. 제가 얼마 동안을 누님 댁에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다시 쫓겨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 때문에 그 집에 안 된다니까. 우리 집에서 양식이고 뭐 농사진 거 다 갖다 잡수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생이 와서 그 집에 뭔가 좀 애기 생긴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저는 쫓겨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그 누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집에서 큰아드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둘째 아드님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집에서 사형제인데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막내인 제가 제일 먼저 목사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목사가 되고 나니까 형님들이랑 같이 가정 예배를 보면 내가 그래도 목사 짬밥을 제일 많이 먹었는데 제일 오래됐잖아요. 제일 먼저 목사가 됐고 신학교도 제일 먼저 갔고. 근데 언제나 저는 식사기도야. 식사기도. 다른 건 다 자기들이 하고. 대표기도도 자기가 하고 사회도 자기가 하고 말씀도 자기가 하고 나는 맨 나중에 다 이제 주기도만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축도까지도 하죠 형님들이. 그러고 나서는 나는 식사기도. 여러분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아니 나에게 임하셨다는 그것은 너무나도 감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내가 왜 진작 예수 믿어서 좀 더 좀 놀다가 믿을 걸 그런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일찍 잘 믿으셨죠. 우리가 50보 100보인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단언코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라도 이 죄인 하나 나를 건지기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 하나의 생명 때문에도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고 이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무덤에 장사된다고 할 때 제자들은 실망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고 골치 아프다고 빠져나가실 겁니까? 아이 소망이 없어 그리고 나가실 겁니까? 소망이 없으면 내가 소망이 없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이 막 퍼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과 만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변했는가? 여러분들 좀 변했는가? 봤더니 안 변했어요. 이 자식이 좀 변했는가? 아직도 안 변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안 변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걸 보세요.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그랬겠어요? 아니, 주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파워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러셨다죠. 연예인교회에서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또 아주 용기 있게 착,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하니까, 얘들아 나 뵈냐? 그러셨대요.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얘들아 나 뵈냐? 아니, 한 번은 우리 곽기석 목사님이 금도 잡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구봉서 씨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는 아주 예수를 처음 믿을 때래요. 근데 처음 믿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하는데 곽기석 목사님이 그때 사회를 봤답니다. 사회를 보면서 구봉서를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딱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이 찬송가 부르고 나서 구봉서 씨가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요일 기도회는 대개 이렇게 여기같이 순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짚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저 머리를 안 마주치려고, 제가 왜냐면 딱 누구를 지명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봉서 씨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안 나오지는 않고 나오시더래요. 나오셔서 여기 단에 딱 올라오시더니 여기 사회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시면서 이 새끼 너 죽어. 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더니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첫 번 기도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래. 솔직한 거죠. 뭐 솔직한 기도지.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다. 그분 원래 말을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 뭐 다들 연예인들 뭐 믿음이 또 그렇고 그렇게 했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컨셉 속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 높으냐?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챌린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뒀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권한에 뒀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뒀어요. 그런데 관심 두지 말아야 될 곳은 관심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보여지잖아요. 아니, 때와 기한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느 청년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셔도 내일 저기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내일은 가서 설교할 거를 내가 준비해야지. 예수님 이 자리에 지금 오셔도 우리는 예배드리다 예수님 오시면 더 좋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맞이하면 더 좋고, 또 우리 생명 다 할 때까지 있다가 우리 맞아주시면 또 그래서 더 좋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 나라에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한자리 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었고,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한 이단들은 예수님 언제 온다고 그러죠? 그 때와 기한을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건 모르는 소리야. 때 언제 오잖아. 1994년 10월 28일 날. 또 어떤 분은 대구 달성공원에 온대요. 대구 달성공원은 뭐야? 대구 사시는 분들 여기 계세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왜 원하십니까? 성령이 임해야죠. 우리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마 우리 속에 아직 충만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충만해져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지에서 말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와힐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리들이 한국말로 기도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선교지에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른 거는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정말 충만해져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갖게 됩니까? 이 성령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물이 이렇게 웨이브 대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심령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그렇게 나가게 되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간혹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겸손하게 좀 믿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들이면 선교지 가시겠어요? 저는 케냐에 한번 첫 번 갔을 때 그 오지에서
교회 공사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가서 만나게 됐어요. 뭐 뒤에서 온갖 어떤 분들은 그분은 뭐 지가 깨끗지 않고 뭐가 어쩌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교회 현장을 한 30분 걸어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지은 교회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선교사를 만나는 순간 그냥 마음속에 의자에 앉아 잠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감격이 북돋더라고요. 야, 내가 월급을 많이 준다고 여기 오겠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 어떤 때는 그런 욕도 먹는구나. 그냥 그 선교사 뭐 저보다 많이 아래죠. 그냥 탑석 안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물도 제대로 안 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해서 일하는 그 선교사들을 보니까, 저는 저희 교회는요, 모르겠어요. 저 이제 다음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를 하면 지금 보통 선교하는 교회들이 다 선교지가 뭐 태국, 케냐, 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하여튼 뭐 선교지들이 페루 거의 다 15년, 20년 계속 하는 거예요. 선교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오래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케냐에 저희들이 교회도 여러 곳 지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퍼블릭 학교가 생겨지고 그 가난했던 동네에 시에서 물도 놔주고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모슬렘 동네에서 크리스찬 학교에 애들을 보내고 생명 살리는 일, 그건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이에요.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속에 인간을 살리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왜 경험하십니까? 생명 살리기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니 여기 이 산호제 지역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좀 품으십시오.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요? 넉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이 전도에 관한 이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나서 이제 1장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는, 지금 그 이라크인가요? 이란인가요? 그쯤 되잖아요, 이라크. 근데 니느웨 성으로 가라. 큰 성읍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성의 죄악이 관영했으므로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를. 이 니느웨 성이 유대 백성입니까? 이방 족속입니까? 네? 이방 족속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요나를 통해서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왜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마치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방인들은 모조리 다 척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이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 잔인하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싫다고 그래요. 사실 그 속에는 의로운 반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틀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인간은 무조건 이방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죄악을 척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 보면은 요나를 통해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려고 배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일이 생겼죠. 마침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는 쪽으로 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잘 됐네. 교회에서 뭐 선교 헌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날 빠지게 됐어. 잘 됐네. 하나님 뜻이구나. 나 빠지겠네. 여러분 동참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길에 우린 동참해야 됩니다. 마침 이 마침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요. 마침마귀. 아니 주일날 오늘 가서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은 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니까 뭐 자꾸 뭐 골프하시는 분 골프하고 싶다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부킹을 해놨습니다. 마침. 예? 그냥 주일밖에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도 그 사람 말도 들어야 나중에 전도도 하지요. 근데 그거는요, 핑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철저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그 친구들이 보게 됩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할까요? 골프를 열심히 치는 이분이 자기 친구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회 끝나고 골프를 치러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나와서 그날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그래도 나이도 꽤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그건 50줄에 가까이 이렇게 돼 가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딪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킹라에서 천천히 나가면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참 내가 내 인생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마음이 좀 그렇다.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오래 믿은 그래도 오래 교회 나오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 여러분, 말씀 듣다가 좀 부딪히면 좀 거기에서 뭔가 좀 새롭게 조금이라도 톤이 되든지 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결심이 있고 좀 변화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주일 말이야 그냥 메시지를 막 전하셔도 그 말씀이 그날은 그러다 그냥 나가시면 그냥 친교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생각에 저는 치우치죠. 예,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서지면 안 되죠. 이 마침마귀. 여러분들 글쎄 수요일 저녁에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냥 찾아왔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못 나왔어요.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외친 음성이 뭡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알았어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어요. 나를 발견하시고 나니 내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직한 거 아니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포인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는 죄인이 옳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요나가 문제다. 한번 해보실래요? 요나가 문제다. 요나서예요, 그게.
요나.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 그냥 기도 되게 하잖아요.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막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에 망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애통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 다르던가요?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이놈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될게요. 아니 그 죽음에 대한 위협을 놓고 아주 애절하게 생각했던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요나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나가서 다시 전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사업이 풀렸습니다. 병에서 낫습니다. 여러분, 저희 친척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당숙모가, 당숙이 몇 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숙모 중에 한 분이 심한 병에 걸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가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숙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나오셨어요. 나으셨어요, 병이. 한 1년 나오시는 것 같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또 아프셨어요. 또 우리 어머님이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또 나오셨어요. 또 나으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또 안 나오시더라고. 세 번째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때가 돼서 가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봐주실 때 있잖아요. 한번 스팽크 할 때가 있으시죠. 하여튼 뭔가를 통해서 한번 경고를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잘못인가요? 인간 잘 살아라. 그리고 한번 두들겨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신 차리고 좀 바른 길 가면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으악 하고 이 짐승을 토하게 해서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걸 꼭 고래라고만 우리 생각하고 뭐 큰 물고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일단 우리의 깊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캄캄한 곳에 우리들이 갇혀 있는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 있었죠. 그럴 때 그 아픔을 놓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깨닫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여기 그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서 3장을 보면요.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그랬어요. 하룻길 행하여 가로되 그랬는데 저는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뒤에 4장의 그 요나의 마음을 보면 사흘길을 가려면 하룻길을 제대로 걸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 요나가 이랬을 것 같아요. 3발짝 가다가 2발짝 뒤로 백하고 3발짝 가다가 뒤로 백하고 하루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지났을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에 놀랍게 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치 뭐 기막힌 그런 전도를 하지 않았어도 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 말씀 하나가 꽂히듯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그러고 외쳤는데 어떤 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꽂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밤새도록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거 자꾸 외쳐서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게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제 친구 하나가 전도한 얘기를 해요. 바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모모한 대학을 나오신 아주 참 그 교양 있으신 여성분이신데 인슈런스를 파시는 분이래요. 근데 우리 친구에게 목사님 아직 이런 인슈런스도 안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서 이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은 천국 인슈런스를 아직도 안 들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를 했대요. 천국 보험을 아직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 있다 교회를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천국 보험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천국 보험이죠. 천국 보험. 아니 천국 보험 그거 확신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가서 앉아서 계세요?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 그냥 주무셔요. 좀. 자, 주무세요. 우리가 천국 보험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억지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도 니느웨 성은 뒤집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요나서 4장을 보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나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쓸을 돌이키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에요.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내가 와서 이렇게 전하면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내가 싫어서 진작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가 도망 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다시 여기다 내다 놓고서는 전도하게 해서 이 미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까? 배 아파 죽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 얘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몇 번 전도해보고 안 나오면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러시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나 혼자 천당 갈게. 어느 며느님은 그랬대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당은 안 갈래요. 그랬대.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 안 갈래요. 바꿔서 말하면 아니 나는 우리 며느리 가는 천국은 안 갈래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요나가 정말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술만 이용하신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나의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셔서 그 생명들을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잘나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나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하나 내시잖아요. 박잎 아시죠? 큰 잎. 그거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따가지고 시들 때까지는 이렇게 이거 양산같이 쓰기도 해요. 여기도 저같이 앞니바가 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40대 때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있었어요. 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 스스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리고 자꾸 쓰다듬어 주셔서 여기가 넓어진 것 같아. 잘했다. 뭐 우리 인간이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나가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이 들이내쬐이니까 뭐 여기같이 기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아리조나같이 따가운 태양이 비친 것 같아요. 박농쿨을 하나 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호제에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지역에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박농쿨을 싹 갉아먹고 나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여주시죠. 산호제 오셔서 좋은 곳에 왔다고 감사하던 것은 언제 잊어버리고 조금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맛이 살겠어요. 교회 생활도 속상하고요. 아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 다 미워지죠. 요나가 불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야, 너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쓰러지는 박농쿨을 사랑했냐? 너가 그걸 사랑했냐?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들이 있어. 육축도 있어. 내가 그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힘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밥 한 끼를 놓고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사업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지났는데 그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 중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다 믿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생명 살리는 남은 사람들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다 전도하기 싫어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말씀 전하기,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해도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는 주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오, 그분을 믿어야 살고 그분 안에서만 생명의 삶이 있다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왜 받습니까? 내가 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영적인 체험을 합니까?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영적 체험합니까? 아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산회제 지역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의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셔서 산타클라라 연합감교회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2014년에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입을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발 없으시잖아요? 내 발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섬김이요? 하나님 손 없으시잖아요? 내 손을 통해서 섬김을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발이 되십시오. 끝까지 생명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는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타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친구, 친척, 가족 혹은 자녀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동안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혹은 한국에 있고 혹은 타주에 있고 혹은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친척, 친구 아니 내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이름을 부르시고 몇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니느웨 성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신 같이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오 아버지 그동안 전도 못했음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지러운 세대지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친척 중에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들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정말 올해 2014년도 첫 달에 갖는 성회인데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여 내 심령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도 드리십시오. 사랑도 내놓으십시오.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면 무슨 다른 일을 할 줄 아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며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니 이방 땅끝까지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 귀한 도전이 저에게 주신 도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끝까지 증인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